가도 가도 첫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세월이 흘러도 처음 사랑을 늘 보존하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말은 처음 사랑이 가장 좋은 사랑이고 그 이후로는 사랑이 점점 식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가? 그래서는 안 되죠. 만약에 그 사랑만이 최고의 사랑이라면 그것은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랑 신부 사이에 갈등이 있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어떤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 큰 내용도 아닌데 두 사람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의 내용은 이미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 자, 신랑이 문 앞에 다가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신부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왜 열어주지 않았냐면 조금 게으름을 핀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 그 신랑은 계속 문을 두드렸겠죠. 하지만 이 신부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리고 나서 조금 지체된 이후에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는 신랑이 가고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신부는 신랑을 찾아서 여기저기를 다닙니다. 그러다가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죠. 네, 찾았는데 그 찾으면서 이 신부가 신랑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랑의 이런 면이 아름답고 멋지다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의 아름다움을, 멋진 것을 노래하는 것을 보면 서로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니죠. 서로 사랑이 진한 가운데 있지만 약간의 안이함, 약간의 게으름, 이것이 서로에게 약간의 갈등을 일으킨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랑이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었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과 어떤 일과 어떤 것 때문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이야기지만 또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적용하게 하잖아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시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문제가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을 비교할 때는 모든 것을 한쪽에다 비중을 두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인간 쪽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아가서가. 자, 아가서의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사랑 가운데 어떤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또 갈등이 있다면 누구의 때문에 발생한 갈등입니까? 우리 때문에 발생한 갈등이죠. 하나님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없냐면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고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자기 편의대로 이기적인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갈등을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에게 갈등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탓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까? 라고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말할 때가 참 많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인간에게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번 솔로몬과 이 술람이 여인과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 그 1절을 보면요.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러죠. 자, 지금 신랑과 신부가 그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 앞에 보면 신랑과 신부가 갈등이 있고 만났어요. 근데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자, 주변 사람들이 지금 찾아보자 해서 같이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는다 하는 것. 이것이 그냥 찾는다라는 말로 그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흐트러질 때, 그렇죠? 그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누가 찾아야 돼요? 내가 찾아야죠. 문제가 있는 인간이 찾아야죠. 왜? 하나님은 그대로 계세요. 내 잘못과 내 문제를 알고 주님을 찾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그럼 주님을 찾는 것이 어떻게 찾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기도로서 다가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삶 속에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거죠. 뭐 다른 것은 제쳐놓고 내가 하나님과는 굉장히 가까이 지내는데 말씀과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를 제껴놓고 가까이 지내는 것이 뭘까요? 뭐 내가 길거리 지나면서도 하나님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생각은 어떻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뭉뚱으로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늘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순간순간 받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항상 말씀 앞에 앉아야 하고 기도하는 삶, 내 삶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갈등 관계를 만드는 요인은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럴 땐 어떻게 돼요? 다시 이 여인이 솔로몬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도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돌아온다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2절을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누가 지금 향기로운 꽃밭에 있고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 것입니까? 신랑이. 그렇죠? 신랑이 멀리 간지 알았어요. 문을 열었을 때 신랑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은 멀리 갔구나. 그래가지고 이 신부가 굉장히 아주 겁을 먹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 신랑이 멀리 가지 않았어요.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있던 그 자리에 신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자, 이와 같은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멀리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멀리 떠난 것처럼 느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할 때 배 밑층으로 깊이 내려갔잖아요. 왜? 누가 하나님을 피한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한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고 말할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외면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눈을 떠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찾아보시면 바로 옆에 계세요.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갈등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돌아오고 그리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요인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이 그 갈등에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색다르게 다가오지 않는가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앞에도 나왔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에 보면요,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아가서 2장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러죠? 자, 내 사랑하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지금 2장 16절과 그 다음에 6장 3절이 다른 점이 뭡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6장 3절은 말하기를 내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고 말하죠. 앞에는 뭐예요? 그가 내 안에 거한 것.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주체가 된 거예요? 앞에는 내가 중심이 됐잖아요. 내가 중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그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물론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선이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모든 삶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돼요. 신앙을 자꾸 왜곡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내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을 해요. 하지만 내가 주체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이용할 때가 많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따라오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따라주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종교적인 행위, 신앙적 행위가 있으니까 그 자체도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길이 무엇인지,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멀어지고 있을 때 갈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뭐냐? 내가 주체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버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고 살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요. 자,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자, 이것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는 말이죠. 이제 술람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그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데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 계속 이어집니다. 5절에 보면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또 6절 보면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7절 너울 속에 내 뺨은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신랑이 신부의 외모를 보고 지금 하는 이야기잖아요. 외모를 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예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사랑아 너는 디르샤같이 어여쁘고 그죠? 그 옛날 북이스라엘의 어떤 도시 이름을 끄집어내면서 그 아주 도시처럼 아름답다 이러면서 그 아름다움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신부를 보고 늘 아름답게 여겨요. 아름답게 여겨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객관적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술람의 여인이 예쁜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가 이렇게 뭐 궁궐의 뭐 그런 왕비처럼 막 그렇게 꾸민 그런 여자의 모습이 아니라 포도원지기에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아마 손도 거칠었을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햇빛에 그슬려서 얼굴도 탔고 그런 여인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렇게 예뻤는가? 아마 다른 사람들도 솔로몬같이 똑같이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여인을 보고 예쁘다고 말해요. 굉장히 예쁘다고 말해요. 근데 그 예쁜 것이 뭐가 예쁜 것이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참 그런 그 예뻐하는 그것을 아주 섬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뭐가 예쁘다 그래요? 눈이 예쁘다 그러죠.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그 다음에 머리털이 예쁘다. 또 이가 예쁘다. 또 7절에 뺨이 예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그 여인을 보고 아주 예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관적이 되더라도 그 여인을 굉장히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예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보지 않습니다. 예쁘게 보시죠. 굉장히 예쁘게 보십니다. 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갈등 관계가 있을 때마다 늘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를 자꾸 잃어버리니까 자꾸 딴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버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나를 우습게 보지 않으세요. 나를 귀하게 봐주세요. 그리고 하나하나를 뜯어보시면서 나를 아름답게 봐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자,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예쁘게 보시는데 그 예쁘게 보실 때 그 마음 이 정도가 아닙니다. 8절에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9절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와, 이 말이 진짜 놀라운 표현이죠. 자, 보세요. 이 아가서가 솔로몬이 아주 초창기에 쓴 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그러니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가면 엄청나게 많아져요. 네? 그러니까 말년에 가면 아주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지금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쓴 것이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많죠. 그래도 많아. 그죠? 근데 왕비가 60명.
그 다음에 후궁이 80명, 시녀는 숫자로 세지도 않아. 무수하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왕은 뭐 이렇게 많았는데 특별히 솔로몬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많은 왕비와 후궁과 시녀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정 사랑한 것은 누구였나 하는 것을 얘기하죠. 1절,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 하나뿐인 그 여인이 누구예요? 술람의 여인.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여 그 낳은 자가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 주변에는 많은 여자가 있지만 그 여자 어떤 누구보다도 나는 오직 너뿐이다 하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 가지고 얘기할 때는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 얘기가 아니니까. 그렇죠? 뭐 솔로몬이 뭐 후궁이 많든 왕비가 많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뭐 몰라요. 뭐 그냥 남자들 중에는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죠. 참 부럽다. 에? 나는 평생 동안 한 사람만 가지고 사는데 저 사람은 참 많기도 하고 이렇게 부러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뭐 전혀 뭐 그 사람 얘기니까 뭐 부러울 이유도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일컫는 말씀이라면 너무너무 귀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그 많은 사람 중에 n분의 1로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뭐 한두 명입니까? 인류 역사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고 지금도 많고 과거에 죽은 사람도 많고 앞으로도 믿을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나라는 존재는 그 중에 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인원 중에 나라는 존재를 뭐 깊이 살펴볼 겨를이 있으신가? 나는 눈에 띄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어떤 흐름 속에 묻혀간다. 뭐 그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잖아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인간은 예를 들면 뭐 한 나라의 대통령이다. 대통령이면 전체 나라를 이렇게 운영해 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단 말이죠. 어떻게 가능하시는가?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대할 때는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 한 사람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다른 사람들 중에 하나로만 보지 않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는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상황을 다 아세요. 어느 정도로 아세요? 딱 보시고 내 눈은 이렇게 아름답구나. 내 이는 이렇게 아름답구나. 내 목은 이렇게 아름답구나. 내 뺨은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것의 전부인 것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 빗나가고 있을 때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 한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다.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가? 우리가 좀 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 9절을 보세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여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야, 이 딸을 누구라 그래요? 귀중하게 여기는 자다 그러죠. 귀중한 자입니다.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자, 이 여자가 어떤 자예요? 귀한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떤 자라고요? 당당한 자란 말이죠. 그렇죠? 당당한 자. 근데 보면 보통 이전 왕이 한 여자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여자를 시샘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옛날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런 뭐
왕비도 있고 많은 후궁들이 있는데 후궁 간에도 막 그냥 이렇게 질투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건 다른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 사람은 복된 자다.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누구를? 술람의 여인을. 그 왜 칭찬할까요? 시샘하지 않고. 그 여인이 완전한 사랑을 왕으로부터 받으면 그냥 그 여자를 기다리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 왕으로부터 굉장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들을 그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너는 당당하라 이거죠. 당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술람의 여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 사랑하니까, 그가 놓인 처지 그보다도 왕이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당당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위축되지 말고. 그 당당함은 뭐냐? 왕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누구보다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최우선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지만 어떻게 살아요? 당당하게 살아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니까 당당한 마음, 하나님 믿고 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은 겸손하지만 당당해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주를 창조하시고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되 개인적으로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신랑의 신부를 사랑하듯이 그 많은 왕비가 있지만 그 왕비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보실 때마다 대충 보시는 분이 아니라 굉장히 세심하게 나를 보시면서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당당해야죠. 그래서 이 당당함은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이제는 그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이제 수레를 타고 함께 가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없고 신랑 신부로서 하나 된 마음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의 갈등이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의 잠깐의 나태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관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만, 그러나 내 욕심과 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주변 환경과 내 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등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외로워지고, 그리고 고달퍼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지금 몇 가지를 쭉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심하게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나를 당당하게 만드셨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라면 우리는 다시 신랑과 신부와 수레를 타고 함께 가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문제를 자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더 가까워진 사랑입니다. 원래 가깝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원래도 가까웠지만 우리들의 잠깐의 안일함으로 내 스스로가 멀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멀어진 속에서 진짜 신랑이 귀한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귀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나를 더 어여쁘게 봐주고 계시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할 때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면 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사랑을 더 깊이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